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가 분필로 이렇게 수업 진도를 나가셨죠? 그 세대 맞습니까? 요즘엔 칠판을 안 쓰죠? 전자칠판 하지 않나요? 분필로 해야 요즘도 해요?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분필로 이렇게 진도 나가시다가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분홍색 분필로 별표를 한다든지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거 중요하다 강조를 하세요. 그럼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강조한 걸 잘 준비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선생님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간과하면은 좋은 성적 얻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으로 중요한 게 5계명,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님을 공경한 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은 그냥 뭐 하지 말라 그걸 끝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계명, 이것을 잘 우리가 붙잡고 이 계명대로 살면은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약속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뭔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그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과부가 자녀 4명을 데리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양계장을 하고 밤에는 또 삭바느질을 해서 아버지 없는 이 4 남매를 이 엄마가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들 중 한 아들은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식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아들 졸업식에 가야 되겠는데 옷이 너무 변변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누더기 옷을 입고 가면은 자기는 괜찮은데 아들에게 혹시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졸업식을 앞두고 고민에 빠지다가 이제 아들한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희 졸업식에 너무 가고 싶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되겠구나. 뻥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말 듣더니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가 졸업식 안 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알겠다, 가겠다 약속을 하고 드디어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평소에 입던 정말 누더기 같은 그 초라한 옷을 입고 정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들은 졸업생을 대표해서 멋진 연설을 하고요. 대통령 이름이 적혀있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아들에게 향했어요. 그때 아들은 뚜벅뚜벅 걸어서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찾아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영광을 어머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바로 이 아들의 이름이 우드로 윌슨, 미국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는 1914년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도록 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머니 날이에요. 예, 제 아버지도 섭섭해가지고 이제 어버이 줄이 됐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머니를 공경한 우드로 윌슨을 높이셨고 대통령으로 세우셨고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아버지 말에 잘 순종했던 아들이었어요. 또 애굽으로 모셔다가 고센 지방에 아주 모셔와서 얼마나 잘 봉양하며 섬겼습니까?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부모님 섬긴 요셉을 높여주시고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산 거 아시죠? 그리고 아버지 신문도 잘하고 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이 부모님을 챙겼어요. 부모님과 형제들을 이방 나라의 왕한테 모셔다 주면서 우리 부모님을 잘 지켜달라고, 보살펴달라고. 왜? 사울 왕이 자기만 죽인 게 아니라 온 가족까지 몰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피난길에서도 다윗은 자기보다 부모님 먼저 생각할 정도로 효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효자인 거 아시죠?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한 자를 높여주시고 그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한 자를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사람들한테 존중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중받고 영원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할 때 놀라운 물질의 복도 받게 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가방에다 물건을 가득 담아서 이제 상점에서 일하셨는데 그걸 또 날라드리고 또 이제 또 가서 또 다시 가방 또 가지고 와서 또 물건 담고, 이 아들이 어머니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를 생각하며 종이 쪽지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접었어요. 근데 뜻밖에도 밑바닥이 네모난 종이 쇼핑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다니는 종이 쇼핑백 있죠? 이 소년이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고생하니까 좀 그 고생을 덜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이제 거기다가 물건을 종이 쇼핑백에다 담아주니까 배달해주고 다시는 그 가방을 가지러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편리하고 가벼운 종이 쇼핑백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소년의 가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대박 부자가 된 거예요. 그때가 1887년, 이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틸웰이었습니다. 그는 종이 쇼핑백의 발명자로 기록이 되었고요, 어머니를 돕겠다는 그 순진한 마음으로 만든 상품 하나가 소년의 가정에 엄청난 풍요를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잘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요, 여러분들이 잘됩니다. 인생이 잘 풀립니다. 예, 집들이에서 화장지 갔다 온다고 잘 풀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네가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하는 그런 가게가 잘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 보는데 결국 부모님을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성도님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이게 많이 어렵고 정말 벼랑 끝에 섰었는데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섬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이게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는 물질로 섬길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엄청난 모험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기가 막힌 피할 길을 주시고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셔서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섬긴 것에 그 물질의 수백 배가 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부모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희생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최고의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물론 부모님을 섬기는 거는 당연한 도리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부모님 섬기는 건 첫째,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 자녀로서 부모님 받은 사랑에 대한 마땅의 도리이다. 셋째, 어려울수록 내가 부모님 섬겨서 복을 받아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가면요, 때로 부모님 섬긴 게 어려울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부모님을 섬겨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네가 잘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할 거다.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오래 산다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데 어떻게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 애들과 설교할 때 차 사고 난 적 있니? 그러니까 애들이 여러 손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해도요, 옆에서 들이받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해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허사예요. 예.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제 뉴스를 접했을 것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55세밖에 안 돼요. 뇌출혈로. 참 너무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그 백두산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백두산 가면요, 거기서요, 그 뱀을 파는데요, 뱀 담근 그 술 있죠? 또 뱀, 저는 안 먹었어요. 저 백두산 안 갔습니다.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싹쓸이입니다. 싹. 동의는 안 돼요. 왜? 누가 그렇게 잡수실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요, 그냥 뱀을 싹쓸이 한답니다. 근데 몸에 좋은 건 뭐 뱀도 잡아먹고 그냥 사슴도 잡아다 피 콸콸콸 먹죠, 여러분. 예, 곰도 간 쓸게 그냥 먹잖아요. 드셔보셨어요? 고기?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에 좋은 건 다 드시네요. 그게 피 먹고 하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건강 챙기고 우리가 장수하려면요, 이게 무슨 관장 홍삼 마시는 게 아니라, 피 마시는 게 아니라, 간 세게 먹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만큼 우리 건강을 챙긴 게 없어요. 여러분 건강이 좀 컨디션 안 좋다. 그럼 무슨 약 먹어야 돼요? 에브리바디. 예. 네 글자. 공경약 드셔야 돼요. 아멘. 내가 좀 몸이 좀 요즘에 좀 허리도 다리도 좀 요즘에 컨디션도 안 좋다. 그러면은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가 됐구나. 음식도 해드려야 되겠구나. 잘 섬겨야 되겠구나. 부모 공경약을 하는 거예요. 대화도 나눠드려야겠구나. 여러분, 내가 열심히 운동 해야죠.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해야 돼. 하지만 제일 귀한 약은요, 부모 공경약을 먹는 거예요. 기본 건강 챙긴 건 기본이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음식 먹고 운동하는 건 기본이고, 부모 공경약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컨디션도 좋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도 보여주셔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약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선전에서 나오는 어떤 무슨 약 좋다 뭐 좋다 이거는 가짜도 많아요, 여러분. 효과 없는 것도 많습니다. 과대 광고도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 약속한 이 하나님의 약은요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구약 신약의 약이잖아요, 여러분. 그 약 중에서도 최고의 약 중에 하나는 부모 공격 약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위해서 첫 번째는, 또 둘째는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셋째는 내 건강과 안전과 축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장 가자 돈 벌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많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해라?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히려 더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네가 부모를 공경했느냐?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네가 부모를 공경했느냐? 내가 네 사업장에 복을 주리라. 네가 부모를 공경했느냐? 바쁜 가운데 공경했느냐? 내가 너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부모 공경이고 어떻게 해야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가? 이 진리를 나에게 적용하면 돼요. 부모의 현재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미국의 메리 파이퍼라는 심리학자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노부모를, 이분 이렇게 말해요. 노부모를 어떻게 부양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노년이 결정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재앙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불효를 심으면 늙어서 불효를 거두고 효를 심으면 늙어서 효를 거둡니다.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자손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연중에 그들의 노후를 형성합니다. 불효를 심으면 자손들의 마음속에 불효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효를 심으면 자손들의 마음속에 효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의 말이 참 맞아요. 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현재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모습이 미래의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제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부모님이 외롭고 쓸쓸하게 보낸다면 그게 나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안 하면 나의 노년에도 자녀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통화도 자주 하시고 또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의 미래에 내 자녀들이 나한테 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설령 짧은 시간을 같이 있어 줄지라도, 설령 3분에서 5분의 전화를 할지라도, 일상생활을 떠들어대도, 터무니없는 말을 할지라도 부모들은 만족하며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일상적인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 어떤 얘기일지라도, 일상적인 얘기일지라도 부모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부모의 3가지 서글픔 중에 첫 번째가 질병이고 세 번째가 배고픔인데 둘째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은 여러분, 누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잘 찾아오겠습니까? 나이 드시고 몸 불편하면은 누가 찾아와서 대화를 그렇게 나눠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요, 대화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내가 노년에 자녀들이 나에게 이렇게 잘 전화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바쁘니까 그렇게 외로움 느낄 겨를도 잘 없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 들면 일거리도 없어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TV는 내 친구. 많은 나이 드시면 TV 많이 보면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TV가 나한테 말 걸어주지 않는 한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거리가 떨어지고 집에 혼자 있게 되면은 자녀들이 전화도 잘 안 하고 잘 찾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노년에 받고 싶은 대로 부모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모님이 뭐 괜찮다,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 말아라, 뭐라, 그건 다 부모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외로워지고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효도 세 가지가 뭔가?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세 번째, 3등. 부모님이 원하시는 효도. 세 번째가 손주 재롱. 두 번째가 용돈이래요. 첫 번째가 안부 전화와 방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부 전화하고 방문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효도란 당신이 부모에게 많은 돈을 줘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물질을 많이 준다 한들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고 만남을 살 수 없다. 돈은 만능이 아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부모에게 행복을 못 드린다고 자책하지 말라.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식의 행복이고 그들을 많이 보는 것이다. 결국 부모는 하루하루 늙어간다. 여러분, 돈으로는 이 사랑을 채울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것들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은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영상 통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얼굴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또 우리 할 수 있으니까 또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런 문명 이렇게 기기 발달을 이용하면은 부모님이 그나마 훨씬 더 외로움을 더 달랠 수가 있죠. 사랑 여러분, 부모님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한데 부모님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나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물론 물질로 섬긴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부모에게 최고의 효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론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집도 해드리고 먹을 것도 해드리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쓴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한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에 들 때까지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지 알고 있니?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간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내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잘 공경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현재의 모습이 미래 나의 모습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며 후회 없이 아낌없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